영국계 미국 사람입니다. 로버트 와들로우인데요. 이 사람이 키가 272m였답니다. 엄청 크죠? 272m. 가족들은 그냥 보통 키인데 어머니는 도리어 평균 이하로 작았답니다. 출생 때 일반 사람과 아이와 비슷했는데요. 수술 받은 이후에 뇌의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거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22살 때 발목을 다쳤는데 이 세균 감염이 심해가지고 22살 때 죽었답니다. 계속 살아 있었다면 3m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진짜 골리앗 만큼. 최혼만 이 실험 선수 최홍만 씨 키가 2m 17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기네스북에 제일 큰 사람이요, 남보고라는 사람인데 2m 31이라 그럽니다. 좀 죽었습니다. 2002년도에 사망을 했다 그래요. 대구 사람으로 225cm가 있습니다. 유기성신데 택시는 아예 못 탔답니다. 불고기는 30인분은 기본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요. 8살 때 이미 180쯤 됐다 그래요. 택시도 못 타고 한번 식당 가면 30인분 먹어야 되고요. 그럼 키가 안 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권종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부산 성수야 운동본부 본부장인데 늘 그래요. 부산에서 키가 제일 큰 목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197입니다. 197 크죠. 저하고 서민요 이렇게 치다 봅니다. 맨날 이렇게. 저보고 위원장 하래 가지고 하는 일 없는데 성수와 복지위원장 아무것도 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무총장이 일 다 하니까요. 그 행사할 때 옵니다. 신 목사님 쌀 나눔 하는데 와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복지위원장 같이 이렇게 기부하는 기증하는 쌀집 쫓아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것만 하는데 지난번에 또 라면 나눔합니다.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인사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쫓아갔어요. 근데 본부장이 오시더라고요. 또 본부장. 근데 사진 찍는데 본부장하고 나하고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요. 내 권목사 옆에 서면 더 안 되는데 제가 그랬는데 197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키 큰 목사님 이런데요. 영도의 명신교회 교육전도사가 있는데요. 이 교육전도사 키가 딱 2m예요. 더 키가 더 큰 분은 봤어요. 이러면 아이고 내가 전도사님 키 몇입니까? 이러면 정확하게 2m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성경에 골리앗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에 이 치수로 환산하면 약 290cm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제일 큰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 272cm가 있었으니까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요. 골리앗이 키가 아마 현재까지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딱 기록이 있으니까요. 6규빗하고 한 뼘 해가지고 약 290cm 제일 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키가 커서 불행한 사람이 골리앗이기도 합니다. 나가는데요.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보통 여자 몸무게만 합니다. 갑옷이 이렇게 갑옷 무게만.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창 앞에 날 부분만 7kg입니다. 그리고 이거 손잡이까지 하면 10kg 되니까 쌀 10kg 한 포대 정도 됩니다. 10kg. 이걸 한 손으로 휘두르니까 얼마나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 키고요. 누가복음 7장 28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키와 체형이 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됨됨이가 크고 사명이 크고 인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사명이 크고 인격이 크고 믿음이 큰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뭘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막 선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러니까요, 네가 그리스도냐? 딱 정확히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여기서 엘리야라 이 말은 말라기 4장의 마지막 때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죠.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야냐, 즉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냐? 아니다, 두 번째 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 즉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3번 물었습니다. 3번 물었는데 그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부정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괴수들, 이 교주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속이잖아요. 안상홍,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죽으니까 장길자, 안상홍하고 장길자는 다 결혼해가지고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둘이 불륜입니다. 근데 불륜은 안 하고 자기는 영적으로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안상홍 지가 성령에다가 죽으니까 이 장길자는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속이잖아요. 박태선, 뭐 문선명 이런 사람들 다 이단의 교주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 다른 목적을 놓고 사람을 속입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뭐 내가 선지자다 속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즉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 가운데 제가 처음 17년 전에 부임했을 때 부목사님이 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잘 모르실 텐데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 이분이 개척한 때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개척 자금 많이 나고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광안리에 개척을 했어요. 1,000만 원도 지원, 저도 가보고. 그런데 좀 있다가 개척한 지 뭐 한 3, 4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서울에 조그만 게 담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로 왔어요. 저한테. 뭐 3개월도 안, 3개월 돼 가지고 뭐 그만 문 닫고 또 서울에 조그만 게 담임 간대요. 뭐죠? 그래서 축하하고 속으로 1,000만 원 내놔라 이래. 뭐지? 3개월만 하고 때려치우고 가노 내가. 그래서 갔어요. 한 6개월 있다가 저 반송의 서북에 부목사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6개월 만에 또 내려오는 뭐 이래. 또 그것도 그만뒀다 그래요. 너 나중에. 그 나중에 뭐 어디 교육 목사 한다 이래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명, 본명은 놔두고 연예인 이름 하나가 트로트 가수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지금 가수 다니고 있습니다. 행사에. 우리 아마 우리 뭐 이렇게 카톡 연결되신 분들 아마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렇게 그분하고 연결돼 있으면 뜰걸요. 지금은 뭐 아예 목회 안 하고
아예 예명 가지고 행사할 때 뭐 좀 행사에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렸고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기를 모으고 한탕 탁 모으고 사람을 속여 가지고 몰래 재산 모으고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한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분으로, 나는 신발끈.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이 유대의 환대 문화는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다 발을 씻긴. 손님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신발을 벗기고 이 손님 대접이 발 씻어주는 일입니다. 근데 이 발 씻어주고 신발을 샌들을 풀고 발 씻어주는 종은요, 종 가운데 서열이 제일 낮은 종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종, 유대인 출신 종 말고 이방인 종이 있으면 이방인 출신 종 시킵니다. 유대인 종밖에 없으면 서열이 제일 낮은 종이 신발을 벗기고 발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풀고요, 발을 씻기려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23절에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쌀 돌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손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합니다. 내가 주인 아니다. 나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다.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일터를 섬기고 사랑방과 전도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있습니까? 내가 회장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 되었는데, 그래 내가 직분이 뭔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빈들의식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진짜가 있어.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짧게 살다가 갔잖아요. 나이 30에 그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집은 옛날에 얼마 전에 용산이었고요, 지금은 청와대입니다. 집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요, 좀 큰 구청도 있고요, 뭐 도청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왜 제일 큽니까? 제일 큰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크고 키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하는 일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대통령보다 재벌 총수가 훨씬 월급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훨씬 월급 많습니다. 하나님교회 올 봄에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왔어요. 부흥에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지금 미래자립교회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어서 큰 교회 목사님 오실 때서 인사도 할 겸 좀 이렇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좀 부탁하려고요. 그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재정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봄 가을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거든요. 전화 돌리고 한 가정 도와주세요, 공무원 보내드릴게요,
맨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요. 얼굴에 천판 깔고 또 무한 당하면 안 된다 하면 또 딴 데 또 전화하고 공문 보내 이게 큰 교회 목사님 오신 데서 갔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봄에 2가정을 보냈어요. 우리 직원이 아니 목사님 그 가정 2가정 아직 지원이 안 됐다는데요. 그냥 봄에 보니까 받으셨는데 우편으로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또 보냈어요. 아이고 좀 그런지 내가 좀 모한당했어요. 신 목사님 내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요즘 큰 교회 목사님은 뭐 바른 하나님은 재정에서 다 줄 건데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겠지만은 다음부터 보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속상하다. 우리 그때 연봉이 얼마인가 물었거든요.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옆에 우리 이태영 목사님, 한양교회 목사님 연봉 들으면 시험 들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얼마인데 했더만은 얼마라 하더라고요. 연봉이 시험 들었습니다. 대통령 연봉보다 몇 배가 되더라고요. 그럼 대통령은 훨씬 연봉 많은 재벌 총수 있고 훨씬 많은 사장도 있어요. 대통령 연봉보다 훨씬 많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나라를 경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자기 부정이 왜 그를 큰 사람 만듭니까? 그럼 그는 그 전까지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요 온 비판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메시지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긍정의 메시지가 나오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말은요, 와, 봐, 이렇게 저 사람을 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감탄사입니다. 와, 이런 뜻입니다. 우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그 이야기 들을 때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제사할 때 끌고 가는 양, 딱 송아지를 딱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고 가는 우리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가 받아들였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30년간 금욕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쿰랑 공동체의 멤버였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쿰랑 공동체의 삶하고 문사하고 그의 생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쿰랑 공동체의 멤버가 아니었을까, 금육주의하는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발견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전에는 친척이었었겠습니다. 나이는 동갑인,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동갑인 친척인데 그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발견했을 때 그의 인격이 거듭나고 눈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가 영안이 열렸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하고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전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30이 되면서 공적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30년 준비했다가요 1년도 쓰임 안 받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3년은 있었잖아요, 공생에. 세례 요한은 한 1년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봤습니까? 가정을 가졌습니까? 따뜻한 침대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나 편하게 자봤습니까?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
바울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런 기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냥 외치다가 예수님 소개하다가 잡혀가지고 참수당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 사명에 충실했었고 그 사명 가지고 원망과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토사구팽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소개하다가 그는 끝나버립니다. 한 번도 영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밀려난 게 아닙니다. 그는 기쁨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는 조그만 등불에 불과하고요. 참 빛이 오니까 그는 스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제자가 있었어요. 36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옆에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려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까지 나의 제자인데 와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이 제자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려요. 배신감 느낄 수 있잖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이나 구하고 가지 뭐. 우리 이웃교회가 오면 보통 목사님들 바로 안 받습니다. 전화합니다. 전화하고 받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하고요. 무슨 일인데 그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왔네요. 무슨 일입니까? 그럼 아니면 그분이 먼저 전화하든지 그쪽으로 이사 갔으니까 아마 그 교회 내가 소개했으니까 목사님 그 등록시키세요 하든지. 이는 말도 없이 까버려요.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 어린 양이 쏙 까버려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섭섭한 마음 전혀 내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안드레잖아요. 그 안드레가 또 베드로 데려오고 자신은 등불에 불과한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빛이 오면 자기가 물러서야 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 있고요. 인간적으로 배신감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비켜서야 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비켜서야 될 때를 아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비켜서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끝까지 있다가 보면 망신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가 오니까, 참 빛이 오니까 희미한 등불에 불과했던 그는 참 빛을 위해서 스스로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메시아가 오니까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비켜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자기의 원래 서선 그 모습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물러서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빛내고, 자기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거 보았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자기의 형제 베드로가, 형 베드로가 오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훨씬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는 말없이 뒤로 물렀습니다. 내가 인도했는데 뭐 이런 거 말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요 우리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이다, 사명이 큰 사람이다, 인격이 큰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기꺼이 나를 위하여 자기 제자도 보내주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적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머리에 탁 박힌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에 한번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이라고요? 10시쯤 되었더라.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아보니까 153마리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두리뭉실하게 많이 잡았더라면 이게 아닙니다. 두고 평생 잊을 수 없는 153마리, 평생 기억나는 제 10시, 잊을 수 없는 그 시간, 그렇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도 기꺼이 보내주고요, 기꺼이 가는 것도 전혀 섭섭하다 소리 안 하고 속상하다 소리 안 하고, 내 제자가 예수의 제자로 가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쪽으로 비껴서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그 시간이 10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큰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